이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있는 또 둘째 날 오전에 있는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섬겨 주실 분은 우리 배본철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성결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또 성령의 삶 코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 위에 또 세워가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또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교수님을 우리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걸음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부요의 근원을 복음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란 많은 세계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신론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신론이 일단 아닙니다. 단일 신론이란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처럼 또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오직 한 하나님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단일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신론은 삼위일체론이어서 단일 신론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하나님 신앙은 다신론도 아닙니다. 삼신론도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신론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제가 여러분과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신앙을 통하여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다채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다신론이나 삼신론 신앙이었다면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상당히 다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제각기 구분되어져 가는 그러한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만약에 단일 신론이라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너무 단순하게 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통하여 어미하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성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성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너무 친밀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변호사도 되어주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되시는 그러한 친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성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풍요롭고 능력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그런 신앙인 줄로 모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홀대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날 역사 속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을 너무 홀대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신앙이지만 너무 종속적인, 즉 성부 하나님을 가장 우위에 두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가장 밑에다 둠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평등과 상호 의존성이 상실되어진 그러한 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평등하며 상호 의존적이라서, 그리고 서로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실추되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격화되어진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속성과 지위와 권위를 우리들이 좀 더 깨달아 알고 적용해야만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정리하는 데에 오늘 이 시간에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짧은 시간이 이 시간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강의의 중간 시간에 우리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지 이론의 전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성령 신앙에 대한 것을 복음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까다롭고 어려운 신학적인 그러한 그 논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그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나이 분포로 보면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연령이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임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또 우리 신학생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까다로운 그 성령론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indwelling,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전 우주적인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속에서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되어져 있는 세상은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의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와 같은 회개의 사역은 불신자들에게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거듭난 이후에도 이 회개의 사역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회개시키는 사역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성화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컨퍼런스에 찾아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유사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감주의적인 것과 현상주의적인 것으로서 참다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고 그리고 가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의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많은 그 경고를 해주셨던 걸 봅니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거짓된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환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육감적인 체험주의로 자꾸 우리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능력인데, 그러한 진정한 능력을 유사 현상주의로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짓된 기적과 거짓된 그런 현상에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을 강조하고 좁은 길, 그러나 참된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이 십자가의 길 컨퍼런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참다운 생명의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이렇게 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참다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참다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십자가의 연합을 통하여 거기에서 거룩의 능력이 샘솟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흘러 넘치시는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족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며, 복음은 충족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충족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들인지를 한 구약의 성도들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비교해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태초 전부터도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 이후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하면서 마치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었다라든지, 또는 신약시대와 비교해 봐서 너무 약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비교가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그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분기점에 서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그 성령의 역사의 가 머무는 그 인원에 있어서, 그 사람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대대적으로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하고는 확연히 비교가 된다는 거 하는 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 사역의 그 범위에 있어서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길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 때 상당히 드물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라든지 이런 그 특출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보면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찬송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삼손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경험들을 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간헐적이었고,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비교가 되도록
모든 남정과 여정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사역의 범주에 있어서도 완전히 확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시어서 복음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며 이와 같은 그 사역의 범주가 이제 완전히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것이며 그보다도 더한 일들이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온 세계 열방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특별히 성령장이라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변호사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며 진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첫 번 교회사의 첫 번 시작이었는데 그 교회사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지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들이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규범이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교권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역동적이고 원색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그동안 교회의 삶이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사실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되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그 계몽주의와 여러 가지 합리주의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학은 이런 초월적인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그리고 이성주의적인 것들을 자꾸 환영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신학의 구성도 역시 계몽주의적인 신학 구성이 많이 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학이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세계 선교 복음화의 완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 신학으로부터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 가감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성령 행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성령 행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과 배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하기를 내 복음과 내 말씀 전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과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설득하는 말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학문이나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되어져 가는 이러한 초대교회적 회복이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은 매개의 영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간도 초월하시고 환경과 그리고 모든 공간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 속에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선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하나 되어졌고 죽으신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과도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과 부여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연합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신 이 놀라운 보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겸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했으며 성령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하나님의 양자됨, 즉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또한 성결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Holiness.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이며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갈증은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와의 싸움 또는 나 자신과의 싸움,
나는 뭔가 좀 더 완전한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타는 갈망, 이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외부에 있는 적하고 싸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전쟁은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탄식적인 고백이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더 완전한 곳을 자꾸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 갈망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고, 이 갈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내 속에서 타는 이 은혜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점점 더 증진되어지길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성결을 향한, 좀 더 완전한 단계를 향한 그 갈망의 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나은 단계를 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다면 우리의 사역은 열매가 넘쳐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나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내 영적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도 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들은 더 나은 단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 나은 단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단계란 결국 우리들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지배받는 삶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란 내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성령 안에, 그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삶, 그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냐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의 삶 속에 너무 두 마음이 너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죄악을,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한 단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성화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그 충만한 교제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거죠.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임재의 통치 안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망 속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게 되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또한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너희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 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속에 이러한 능력이 현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충만함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때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 Secret Power, 은밀한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무디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무디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꼭 받고 나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목회 사역에도 열매가 있을 것이고 선교 사역에도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왔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여파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교사로서 헌신을 해서 알지 못하는 이 땅, 흑암에 가려졌던 이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 교회의 이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을 향하여도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내 속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성결이 내 속에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룩한 상태 속에서 성령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속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나타남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이 부재하다면 다른 데서 해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근본적인 그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으며 그러므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다 같이 증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성결한 삶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는 나 자신의 중심성으로 가득 찼던 내 내면을 비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와 헌신입니다. 아무 누구도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없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사 충만이겠죠. 진정한 복음적 성령 충만은 회개와 헌신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산제사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팅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다 사셨어요. 보통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전전절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being renewed ever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어야 할 우리의 삶을 당연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을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내놓고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함과 함께 회개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자세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도 상당히 좌절과 그리고 나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어느 날 완전히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성경책을 들고 조용한 숲속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의 그 생애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가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의 내적인 속성이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충만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그가 사용했던 성령의 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좌우의 날성 검으로서 우리 속에 무장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마귀에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며 모든 사역을 열매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회개와 진정한 헌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충분합니다. 높은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나는 성령 충만을 진정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기로 나는 전적으로 헌신하는가?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충분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extraordinary한 예외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이나 감각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준비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한 확증으로 주실 거예요. 그 확증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증.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그 단호함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 그것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그런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얼마나 기쁘신가요?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나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강력을 드러내시기를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자들마다 이 시간에 분명한 확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가득한 주님의 이 임재의 통치, 하나님,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자유, 진리, 능력의 생수가 나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열매 풍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평강, 이 놀라운 감사와 그 이 놀라운 성결과 이 놀라운 권능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강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이 증거는 다른 어떤 증거하고 대체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고 육감적인 아무리 그런 현상들이 있어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부여받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확증, 이 확증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승리로운 삶이 계속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으로서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주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훈받은 그 교훈의 절정의 그 목표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죠. 결국에는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교훈을 통하여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이것은 곧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듯이 그런 자세로서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그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신령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둔감해져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나타남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사역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신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풀림이 필요한 자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성령의 강력 속에서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손을 잡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손을 잡으면 이상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면 손 잡지 마시고, 그러나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가능하면 이렇게 원을, 작은 원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좀 뒤로 해서 이렇게 작은 원을 너무 큰 원 말고요, 작은 원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손에 손 잡은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손에 손을 잡은 이 모든 분들에게 같이 임하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 열방,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 강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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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양 육대주의 이 놀라운 복음의 권능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대양 열방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복음, 성령의 놀라운 복음이 넘쳐나도록 극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요 각 부분으로 한 몸 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명령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의욕과 그리고 모든 불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통치가, 임재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과 부지런히 동행함을 통하여, 쉬지 않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진되어지고 더욱더 강화되어져가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